빌립보서 1장 3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던 그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명확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이방인들은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장 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 역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성경을 보고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육인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들어와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그렇게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는 성경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파에서는 자기들만이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기초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면 뭐합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면 뭐합니까? 도리어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유익합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저는 굳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볼 수 없다면 저는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고 그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첫 번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빠진 것과 같이 이방인들 역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온갖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에서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냈던 그를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해서 이방의 사도가 되었고, 그는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가 종교에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태생부터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말이지만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표로 그리고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악한 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그 악한 일이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입니다. 그 본성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지독한 율법주의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난 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행위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기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자를 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기뻐했고 자기가 사도로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늘 감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데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면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태초에 있는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생명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쁨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행위로 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온갖 누룩이 섞여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하셨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알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까? 반드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행위로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파에 따라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종파에 따라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다.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누어 주다 라는 뜻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뜻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교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입니까? 거기서 성경을 보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제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듣고 믿은 성도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교제를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는 찬양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하시고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하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마음으로 믿어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정말 힘들게 수고를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기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에 동참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변호를 하는 것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고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믿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변호하는데 많이 동참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해도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은 한 몸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변호를 하는 것에 동참한 것과 같이 이 시대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성경의 인용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영생을 얻기를 바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고 복음을 전하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매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세상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많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물론 핍박과 고난이 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과 같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해준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성경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도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의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소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열매를 맺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맺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맺어주신 이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종교 안에 들어가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모두가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주셨고 믿음으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성도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